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혹시 성서를 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26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의 당시에 로마 시절에 꽤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당시 로마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과 그리고 그들이 주변에서 가끔씩 접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그가 이 언급해 놓은 내용이 역사가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지 이렇게 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눈, 귀로부터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시에 로마의 그 사상이나 또 로마의 어떤 시대 분위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주도했던 키케로, 로마의 아주 유명한 한 철학자가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곧 우리 위대한 로마 시민들은 저 유태 땅에서부터 유래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단어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생각도 말고 또 눈으로도 귀로도부터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안목으로 볼 때, 또 당시에 이 로마인의 안목이라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의 안목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인의 안목으로 볼 때 당시 기독교는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사건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깊은 굴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높고 고상하다 하는 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십자가는 단지 수치와 패배와 비참함의 상징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마음이 지극히 높아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신이 있고 힘이 약한 신이 있고, 그래서 힘이 약한 신일수록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과 더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센 신,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 속에서 힘이 가장 센 신은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힘이 가장 센 신은 아주 작고 한 신 제우스이고, 그 이하로 쭉 힘의 세계에 따라서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이렇게 신들을 배열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가장 힘이 있고 폭력적이고 마구 휘두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곧 신들의 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피라미드를 마치 거꾸로 뒤집는 것 같은 가르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왔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가장 비참함과 패배, 수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하지 말고 그들의 눈과 코와 귀에 가까이 있지도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그 모든 안목을 온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안목, 참되고 영원한 승리는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휘두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단념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내가 마구 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구 내 힘을 휘두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가르침은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는 오히려 자기의 그 무한한 능력과 힘과 잠재력을 겸손히 내려놓는 데 있다. 오히려 자신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이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수치의 이 경험은 오히려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존귀에 이르는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이 세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정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유독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되고 온전하고 신실한 사랑을 그 십자가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어떤 마음의 어떤 동요도 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 자신이 죄 자체가 되셨다. 더러운 구정물을 우리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더러운 구정물을 덤퍽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덤퍽 스스로 덮어 쓰신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그 더러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오물 위에 풍덩 주께서 스스로 기꺼이 그 우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물 자체, 그 더러운 오물 자체가 되셨다. 어떻게 더 이상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헌신과 희생을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 위에 달리셨느냐? 당시의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모든 사람들이 불경하게 여기고 있는 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친히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스스로 감내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그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웃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잠재적인 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스스로 배양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4절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이 안에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세상은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어야 세상은 힘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보잘것없이, 그토록 무능한 것 같고 그토록 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입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이 깊고 놀라우신 바를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소중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마치 뼈대와 같은 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과제를 늘 헤쳐가야 할 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여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내가 딱 봉착할 때, 정말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지하게 맞닥뜨려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의 그 능력은 얼마나 깊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부피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겸손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찍이 이런 사고에 깊이 몰두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공히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뚝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혼돈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혼돈입니다. 수없이 많은 혼돈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허입니다. 삶을 살아도 내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별로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늦은 시간에 이런 문제에 깊이 맞닥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의 삶의 끝자락까지도 이런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깊이 몰두할 만한 기회조차 없이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부재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성서는 세 가지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서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이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국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신화를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근원적인 문제를 그들은 나름 이 신화의 얘기로 그렇게 참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아픔과 하물며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변자로서 이 그리스 신화는 이 신화의 얘기를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이 사람은 이 신은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불을 던져 주어서 우리 인간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실제 당시에 이 그리스 신들 사이에서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결국 신의 영역에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문명의 그 상징,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불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당시 신들의 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신들의 이 규칙을, 이 법령을 깨고 인간에게 불을 던져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우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로메테우스는 이 카우카소스라고 하는 이 산의 큰 바위에 그가 꽁꽁 이제 바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아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꽁꽁 바위에 묶여져 있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이 하루 와서 실컷 쪼아먹고 나면 다음날 또 자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또 와서 간을 쪼아먹습니다. 다음날 또 자랍니다. 또 쪼아먹습니다. 그가 감내해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하물며 신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이 프로메테우스조차도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죄와 그리고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 길이 꼭 있어야 함을 너무 절실하게 우리 모두가 느끼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온 인류 앞에 늘 건강하고 온전한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온전하고 또 건강하고 영원에 이르는 이 참 생명을 전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선포의 중심,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께서 크게 품으셨던 그 복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오직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에게 그 답을, 해결점을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원시 사회 속에서도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잘못을 상쇄할 만한, 이 잘못을 다 떨어버릴 만한 어떤 일종의 그 제의적인 장치를 모든 우리 인류 사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조차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이 원시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곧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어떤 제단 위에 올려서 그들이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의식들을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종교성은 떨칠 수 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떨칠 수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대표가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의 개념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떤 학습의 어떤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도덕성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 그리고 죄를 범한 이 문제에 있어서 고통하는 존재입니다. 해결점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아멘 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심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 죄사함을 온전히 믿는 모든 이들은 그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내 의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와 용서의 문제, 그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때로는 가끔씩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근원적인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십자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가장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절대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으로 딱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곧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뭘 먹고 뭘 안 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산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내 마음이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한 임재의 증거인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참사랑에, 항상 진리에 가까운 것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가까울수록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 분별의 이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 척도와 같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곧 진리는 항상 참사랑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한 시인의 말이죠. 나는 평소에 내 입술, 내 입가에 말이죠. 내 이 치아 사이에 이 고춧가루가 가득 더덕더덕 껴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언제든지 아무 부담 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그토록 서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 속에, 신뢰와 사랑이 우리 속에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참 사랑은 늘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부족함과 또 우리 속에 많은 모자람이 있다고 하는 그 전제로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점점 변화시켜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이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진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또 늘 이렇게 진리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때묻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 저는 늘 가끔씩 생각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때묻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물론 엄마와 아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적잖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두고 계시는 그 창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 속에 제일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에게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진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진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죄가 많아지는 곳에 그 무거운 형벌도 점점 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어머니는 세상이 자기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돌팔매질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돌팔매질 하면 할수록 부모는 그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젊은 날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어느 날 겨울입니다. 물론 제가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초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눈도 같이 섞어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과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님 제가 가서 좀 조용한 곳에 기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골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밭으로 가는 길에 조그만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동산은 약간만 들어가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산에 약간만 들어가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해져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눈발이 내리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불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청청구름으로 가서 그 동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산 그 어귀에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조그만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옷도 그렇게 따뜻하게 입지도 않고 아마 제가 기도하러 간다니까 아마 어머님은 그게 걱정이 됐는지 저 몰래 뒤에서 종종 저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동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못난 자식이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그 추운 바위 위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그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끔씩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이 무척 사무치게 그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하든 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를 어찌하든 내가 성실하게 부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함께 젖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녀의 인생에 진정한 안정감과 그리고 존중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든든한 그들의 인생에 마치 표대가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참다운 안정감과 자기 존중감을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심어주게 됩니다. 부모가 그토록 존중히 여기고 그토록 사랑했던 너 자신의 삶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서 마구잡이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마구 살 수가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의 원천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에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일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부모의 그 사랑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평생간 남아서 자녀들도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 역시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체온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그래서 혹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베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은, 곤고한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당신의 그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다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조목조목 체계화할 수 없을지를 몰라도 그는 전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이 사랑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참다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거치는 돌이라고, 그저 거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의 생존과 맞물려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입학만 하면 우리 인생 이제 어려운 문제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우리는 끊임없이 물고 또 물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헤쳐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막힘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 우리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세상은 힘과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보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났고,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에서 너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원칙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적인 의무심을 가지고 몇 개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구원의 수단,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마음이 구현되고 있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늘 겸손한 사람, 늘 온유한 사람,
늘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늘 자비로운 사람, 늘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이 세상 속에 확장해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금이나마 알고 맛보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랑을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그대로 똑같이 실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참다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성서의 가르침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이 변함으로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바른 방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희생적인 이 사랑, 이것이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드러난 조건 없는 용서와 이 사랑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온 세상에 가득 팽배해 있는 복수와 또 증오심을 멈출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드러난 그 겸손, 이것만이 엉키고 설켜있는 모든 인간 관계의 그 갈등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참 평강, 하늘의 샬롬을 먼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까지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겸손히 낮추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높아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지혜롭게 천천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잘 투영해 가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더욱 밝은 세상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가 말씀합니다. 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세상에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늘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지는 방해거리라고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세대 속에 참다운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